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심으로써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 종교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에 이어서 순환주간의 화요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뿌리째 완전히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대로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통해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마른 사건에 이어서 이처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제자들 역시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구하면 산과 같은 문제라도 옮겨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사람들이 듣기에 훌륭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고행이나 자기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기도의 권세와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에 앞서서 내 기준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한계를 정해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까지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과연 해결을 해주실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 한 조각이라도 있을 때에 우리는 늘 기도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꾸만 자신의 필요만을 내세우며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화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또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도하며 기도하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길동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동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